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붙잡고 누릴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주간의 말씀 붙잡고 정말로 승리하시고 행복한 누림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올 한 해 주셨던 말씀의 주제는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 24였습니다. 앞에 걸어놓은 이 블랙카드처럼 예레미야 말씀이었죠. 나의 24시간이 정말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면 보좌의 축복은 이미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반드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2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밀, 이 기도에 대한 비밀과 누림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배가 모든 것이며 기도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한계 속에서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틀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25시라고 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보좌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차를 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길을 가야 할 때, 제일 먼저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찾아지면 그 내비게이션에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 운전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인도받아 가도록 다 이루어 놓으신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항상 먼저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언약궤를 따라서 걸어갈 때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정복자의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피땀을 흘리며 피 같은 돈을 벌어서 대부분 의식주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려고 보험에 가입합니다.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로또 복권에 희망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중심은 철저한 나중심, 내 이익, 내 성공이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딱 잡혀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 갇혀서 평생을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모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같은 삶을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비밀도 모르고 예배의 비밀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힘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이 자신의 머리로 열심히 생각해서 또 고민을 해서 성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생각만 해도 힘들고 고달픈 삶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이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교회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진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는, 또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나만의 미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아직도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어떠하신지 내가 질문하면서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영적 존재 사단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여론, 사람의 소리가 100%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말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는 경제는 이미 실패하고 망한 것입니다. 왜죠? 흑암 경제이기 때문에. 사단의 심부름하는 흑암 경제. 우리는 이런 망하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속아서 귀신 들리게 하는 네피림의 상태에 빠져버린 이 세상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미션을 가진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으셨죠. 하나님이 지혜로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물을 가르셨다.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만드실 때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라고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부분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 읽었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리는 겁니다. 죽으라고 때리는 부분은 없죠. 반드시 상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의 축복과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미래에 대한 축복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기대하고 믿음 가지고 신뢰하고 너의 명철, 분별하는 네 능력 가지고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네가 숨을 쉬며 겪는 삶의 모든 것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완벽한 인생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로지 신뢰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진짜 복음이 땅에 떨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교회 속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 정도로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빛, 복음의 능력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절대 불가능한 시대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저주와 재앙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복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다 살리고도 남는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나에게 주셨을까요? 내가 오직의 응답으로 누리고 또 살아나고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의 빛을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현장에서 그 장소에서 환하게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사람들이 보고 살아날 수 있도록 내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의 빛 때문에 그 빛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오늘 나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과 이 보좌의 능력이 먼저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오직 보좌의 능력과 창조의 빛과 이 생명의 빛으로만 237 살릴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만이 흑암에 잡힌 이 영적 문제들을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인생을 24시라는 이 틀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세계 복음화를 절대 가능하게 하는 이런 르호봇의 경제, 이삭이 받았던 이 르호봇의 경제가 이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권력이 높고 가진 경제가 엄청나게 많아도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인생은 반드시 당연히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방향과 맞다면 그 인생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왜죠? 르호봇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아무도 없는 어린 목동의 자리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서밋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나는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몸이 계속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질문하고 언약을 붙잡는 순간 세상에 가장 시급하고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전달하는 이 서밋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한 번도 설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과 지혜를 받고 애굽 나라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서밋이라는 되어지는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이 딱 올려놓으셨습니다. 불신자가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애굽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말해주는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8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나를 버리셨나? 나는 안 쓰시는가? 라고 분명히 착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난 후에 기도의 축복을 24로 누리는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4의 능력, 24 행복, 24 평안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내 생각으로는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보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보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모세처럼 절대 흔들리거나 지치지 않는 영적인 그릇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이 내 심령 속에 각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내용을 가진 이 누림의 비밀이 있는 자녀를 증인의 자리에 딱 세우셨습니다. 이 복음을 오직으로 누리는 남은 자를 서밋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기도의 누림이 있고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렘넌트 7명, 또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초대교회에 생명 걸었던 120명의 사람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정확한 시간표 속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지혜는 생명나무이며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를 지키고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면 이 지혜가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되고 내 길에 평안하게 되고 또 내 발이 거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또 너의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시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최고의 기도와 최고의 예배의 축복 속에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24시간이 기도의 누림으로 나의 영적 시스템이 움직여지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시는 최고의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4 기도의 평안이 회복되고 24 기도의 행복이 회복되어 24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넘쳐 흐르는 증인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 24의 증거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